반갑습니다. 강원도 양양 22사단 53여단 호국중용사주지 해초입니다. 이렇게라도 불자 청취자 여러분들께 법문을 들리게 되어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의 법문은 대반열반경 제4품 세간 성문품에 나오는 이야기 중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시기 전 남기신 중요한 가르침인 자등명, 법등명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시기 직전 제자인 아난다는 슬퍼하며 이렇게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곧 열반에 드실 거라 하셨습니다. 이제 저희는 누구를 의지해야 합니까? 이에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난다여, 스스로를 등불로 삼고 자신을 의지하며 살아라. 또한 법을 등불로 삼고 법을 의지하며 살아라. 다른 것에는 의지하지 말라. 이것이 자등명, 법등명, 즉 스스로 빛이 되고 진리를 빛으로 삼으라는 가르침입니다. 여기까지는 많은 불자님들이 이미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헌데 저는 여기서 생각을 한번 꼬아서 왜 부처님께서는 자등명, 법등명이라고 하셨을까? 혹은 법등명, 자등명이면 되지 않았을까 하는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헌데 이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경전을 살펴본 결과 자등명, 법등명이라는 이 순서가 부처님의 열반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남긴 가르침의 핵심 원칙을 반영한 것이다라고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자등명이라는 것은 먼저 자기 자신을 등불로 삼으라는 의미입니다. 이는 수행자 스스로 깨달음을 얻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외부의 존재가 아닌 스스로 수행하고 실천해야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즉, 부처님이 열반에 든 후에는 더 이상 직접 의지할 수 없기에 자기 자신을 믿고 수행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말씀하신 겁니다. 두 번째는 법을 등불로 삼아라입니다. 이 법을 두 번째로 의지하라 라고 말씀하신 이유에는 스스로가 스스로만을 의지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자신의 생각이나 경험만 따르다 보면 잘못된 길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법등명, 즉 부처님의 가르침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영원하며 변하지 않는 진리이므로 이를 따라서 수행이 올바르게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순서가 자등명, 법등명인 것은 자등명을 먼저 두는 이유에는 스스로 노력하는 것이 먼저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 방향을 올바르게 하기 위해서는 법등명이 필요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스스로 수행하되 법을 바탕으로 해야 한다는 균형을 결국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제가 생각한 대로 법등명, 자등명이 된다면, 그렇게 된다면 이는 진리를 먼저 찾고 그 다음 자기 자신을 의지하라는 의미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언제나 먼저 자신이 수행하고 실천하는 것을 강조한 후에 그 수행이 올바른 법을 따라가야 함을 강조하셨습니다. 즉, 진리를 배우는 것보다 먼저 스스로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인생도 우리 스스로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헌데 우리는 누군가에 의해 아니면 누군가처럼 살아가고자 많이 의지처를 찾고 의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의지처와 의지할 곳은 이미 그 사람의 인생이지 우리의 인생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고민하고 생각하고 행동한 후에도 풀리지 않는다면 부처님 법에 의지하듯 주변에 조언을 구하고 함께 진행해 간다면 오히려 더 옳은 길로 충분히 나아갈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부처님께서 늘 말씀하셨던 것처럼 모든 존재에는 불성이 있으니 그 불성을 깨닫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정답지는 누군가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는 길이 그 길이 바로 옳은 정답지며 틀리지 않고 바르게 가는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자님 여러분들 가정에서도 늘 힘든 순간이 올 경우 남에게 의지하기보단 자기 자신을 한 번 더 살펴보고 그럼에도 안 풀린다면 주변의 조언을 구하는 습관을 통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생활에서도 널리 이롭게 실천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짧게나마 제가 오늘 드릴 법문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부처님의 가르침이 여러분의 삶에 녹아들고 부처님의 가피가 언제나 여러분들 가정에 항상 하기를 멀리서나마 기도 축원 올리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강원도 양양 호국중용사 주지 해초입니다. 오늘은 조금 있으면 5월이 다가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의 달이자 또 어버이날이 있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미리 듣는 법문이라 생각하시고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은 부모 은중경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부모 은중경은 부모의 크고 깊은 은혜를 강조하는 불교 경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전은 부모가 자식을 기르는 과정에서 겪는 10가지 은혜를 설명하고 자식이 부모에게 깊은 효심을 가져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부모 은중경에서 나오는 10가지 은혜를 잠시 듣고 이어서 법문을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은혜는 회탐수호은이요 잉태시의 은혜를 말합니다. 어머니가 아이를 잉태한 후 10달 동안 극진히 보호하며 조심스럽게 지키신 은혜입니다. 이 시기에는 음식을 가려 먹고 무리한 움직임을 피하며 태아를 위해 자신의 몸과 마음을 온전히 바치는 시기입니다. 두 번째 은혜는 임산수고은 출산의 은혜입니다. 출산의 고통은 죽음을 넘나드는 아픔과 두려움을 동반합니다. 하지만 부모는 자식이 태어나는 순간 그 모든 고통을 잊고 기쁨으로 받아들이며 생명을 탄생시킵니다. 세 번째 은혜는 생자망우운이라 자식을 낳고 근심을 잊는 은혜입니다. 출산 후에도 육아의 고통과 수고가 끝나지 않지만 부모는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는 모습을 보며 기쁨을 느끼고 모든 걱정을 잊습니다. 오직 자식을 위한 삶을 살기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네 번째 은혜는 인고토감은이라 쓴 것은 삼키고 단 것은 뱉는 은혜입니다. 부모는 자식을 위해 항상 좋은 것을 주려 합니다. 맛있는 음식이나 귀한 것은 자식에게 양보하고 자신은 질 나쁜 음식이나 남은 것을 먹으며 희생합니다. 다섯 번째 은혜는 회건 취수분이요 마른 자리를 양보하고 젖은 자리에 눕는 은혜입니다. 어린아이가 실례를 했을 때는 부모는 아이가 마른 자리에서 편히 잘 수 있도록 하고 자신은 젖은 자리에서 불편하게 눕습니다. 이는 부모의 희생적인 사랑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장면입니다. 여섯 번째 은혜는 유포 양육은이요 젖을 먹여 키우신 은혜입니다. 어머니는 자신의 몸에서 나오는 젖으로 자식을 길러냅니다. 수많은 밤을 뜬 눈으로 보내며 아이를 돌보고 배고픔을 해결해주고 보살피십니다. 일곱 번째 은혜는 세탁부정은이요 자식의 더러움을 꺼리지 않는 은혜입니다. 아이가 어린 시절 몸을 더럽히거나 배설물을 봐도 부모는 싫어하지 않고 정성껏 씻기고 돌봐줍니다. 부모에게는 자식의 더러움도 사랑스럽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덟 번째 은혜는 원행억력음입니다. 자식을 멀리 보내고도 걱정하는 은혜입니다. 자식이 집을 떠나 멀리 있을 때 부모는 항상 걱정하며 자식이 잘 지내는지, 배고프지는 않는지, 아프지는 않은지 늘 마음을 쓰는 은혜입니다.
9번째 은혜는 위조 악업은 자식을 위해 때로는 악업까지도 짓는 그 은혜입니다. 부모는 자식을 위해 자신이 불법적인 일을 감수하거나 희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식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자신이 고생하는 것은 물론이고 심지어 나쁜 일까지도 감당하는 경우가 있을 정도로 사랑이 깊다는 것을 표현한 은혜입니다. 마지막 10번째 은혜는 구경 연민은입니다. 끝없는 사랑과 연민의 은혜입니다. 자신이 성장하여 부모를 떠난 후에도 부모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자식이 나이가 들어 부모의 눈에는 항상 걱정스럽고 사랑스러운 존재이며 죽을 때까지 자식을 위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이렇게 부모 은중경에서 주는 10가지 은혜의 교훈은 부모의 끝없는 사랑과 희생을 강조하며 불교에서는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 큰 공덕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부모가 베풀어준 사랑과 희생을 깨닫고 살아가실 때 감사와 존경을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듯 우리가 부모님께 효도해야 되는 이유는 무한 가지겠지만 이 10가지만이라도 제대로 인지를 하고 있다면 그들에게 결코 못되게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본인들도 젊은 날에 남녀였고 누구보다 멋있고 누구보다 아름답게 이 인생을 살고 싶던 두 남녀가 사랑을 하여 자기의 똑 빼닮은 자식을 낳고 그 자식을 위해서 근 40년이 넘는 시간을 희생하고 키워내 주신 그 정성만 보더라도 우리는 그 덕에 이 땅에서 맛있는 것을 먹고 좋은 옷을 입으며 살아가고 있다라고 한 번 더 느껴지실 겁니다. 언제나 부모의 은혜는 갚아도 끝이 없고 회심곡에는 그러한 이야기도 나옵니다. 양부모를 어깨에 들쳐매고 저 수미산을 수천 번만을 돌아도 결코 그 은혜를 갚을 수 없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정도로 부모의 은혜는 갚아도 저희는 늘상 잘못한 불효자와 같은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또 아니면 돌아가셨어도 부모님의 그 깊은 은혜를 언제나 잊지 말고 실천하며 또 내리사랑으로서 자식에게 그 사랑을 더욱 베풀어 주시면서 하루하루를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부모 덕에 저희가 이 땅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부모님께 감사하고 그 고마움을 늘 전하는 자식과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부탁 말씀 올립니다. 오늘의 본문은 여기서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언제나 부처님의 가피가 항상 하시기를 부처님 전에 축원 기도 올리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